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의 축복의 길, 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그 말씀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을 둔 가정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됐는데 100명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만 13세부터 시작해서 18세에 이르는 아들 10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00명의 아버지들이 대답을 했는데 예라고 대답한 아버지들이 46%, 그리고 아니요라고 대답한 아버지들이 28%, 나머지 소수는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00명의 아들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으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명의 이 아들들이 예라고 대답한 그 퍼센테이지가 33%, 그리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던 아들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37%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바람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숫자가 더 많았으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요라는 이 대답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십니까?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호프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성숙한 도덕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이 호프만은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헨리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자녀들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철저히 경쟁 구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한다면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생활권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에요. 물론 여기 장년 되신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사느냐 죽느냐의 입장에서 이런 사회 구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버팀목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가정이 되어져야 하고
그 버팀목 내에 바로 부모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이 사회, 즉 경쟁 구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뒤처지는 그 모습이 본인에게 보여질 때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사회 구조 속에서 뒤처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쉽게 자살하는 경우도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가정 내에 버팀목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홀로 외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버티지 못하다 보니 쉽게 생명을 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와 같은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런가 그것을 또한 한 기자가 조사를 하였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가르친 부모들의 잘못된 그 사랑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라고 한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가정 내에 평안을 얻어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내에 버팀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고 또한 감당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정 내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정 내 그 행복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무엇이 그 가정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을 외치지만 그 가정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자라는 그 자녀들은요, 항상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불행이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가정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부모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 가정 내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심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그 모습 속에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처지 속에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자녀들에게 목표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답을 하시겠지만 최소한 가정 내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부모에 대한 그 역할이 분명해야 되고 부모로서에 대한 분명한 그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 부모의 역할이 분명했을 때요, 그 가정은 비로소 행복을 누리더라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너가 잘해야지.
너가 잘해 하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더라. 공부를 하는 학생, 공부만 잘해봐라. 내가 너한테 다 해주지. 돈만 잘 벌어와봐라.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뭘 못해줄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가정 내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요, 부모로서에 대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 속에서 무엇이 분명하게 실천되어져야 됩니까?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의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받고 주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세상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깊은 그 사랑, 진실한 그 사랑은 세상에서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가정에서 비로소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던 그 자녀들이 사회 속에 나왔을 때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는 참 불행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철저히 그 사랑을 먼저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며,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어떤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바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밀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 만약 오늘 부모된 우리 장년들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우기보다는 세상의 사랑을 습득하고 있는 우리 장년들의 모습,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즉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습득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을 습득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또한 장년들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습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공급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부모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잘 습득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부모는, 특히 영적인 부모된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좋은 선생님의 그 역할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물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의 역할,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 먼저 사랑하라. 사실 선한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것도 어려운데 주님께서는 오늘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오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날 이와 같은 이 실천이 먼저 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직 나 존재 한 사람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사랑이 오늘날 누구에게 필요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 내 부모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완전하시고 완벽한 사랑이 되심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변함없이 깊이 있게 숭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의 시기가 된 청년들이나 그의 부모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늘 조건이 먼저더라.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뭐 첫째이겠으나 그 다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배우자 선택하는데 일단 성실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성실하면 여러분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배우자 1순위가 뭐냐? 하면 100%가 되는데 좀 아쉽게도 한두 명이 뺀 나머지만 빼고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얘기. 재차 제가 한 번 더 물어요.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순위가 있으면 2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으면 3순위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늘 마음 가운데는, 늘 생각 가운데는 그 사랑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쉬운 예로 또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외모 안 봐요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은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이야기하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건강이 온전치 않아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외모가 내 생각의 기준에 맞춰 내 틀에 맞추어서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건강에 문제가 조금만 있어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얘기예요. 요즘 무섭더라고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건강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요즘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결혼을 하는 그 조건 가운데 재력과 능력, 그것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면 차도 좀 있어야 되고, 나이가 그 정도 되면 연봉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지. 이런 틀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갖추었다 싶으면 사랑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한 스펙도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늘 생각하면서 사랑의 조건을 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학력이 이 정도 되니까 배우자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그 틀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면 인류대학은 최소화 못할지라도 그래도 알아주는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을 한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100% 수용을 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와 같이 사랑의 틀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고 라는 것을 재차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는 그 조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외모가 되기 때문에, 건강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 때문에, 재력과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들은요, 올바른 신앙과 참된 사랑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김유신 장군은 삼국을 통일하는 일에 공을 세웠던 위대한 인물이었죠. 근데 이런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아주 드나들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들렸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술집이었어요. 술집을 왜 이렇게 자주 갔나 했더니 바로 그 술집에 아름다운 기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김유신 장군은 그 아름다운 여인 그 기생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술집에 이 모습을 봤던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하루는 불러서 호통지. 너가 나란 일을 하는 장군으로서 어찌 그 한 여인에 빠져
그렇게 매일같이 술에 떠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그 어머니는 김우신 장군을 외치고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우신 장군은 내 어머니, 내가 다시는 그 술집에 가지 않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이제 김우신 장군이 나라 일을 하고 또 일을 하였는데 어느 날 나라 일을 하고 난 이후 저녁 때가 되어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안에서 잠을 잠깐 잤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 집이 아니라 술집이었다. 그래서 이 말은 타고 다녔던 이 말은 늘 매일같이 들렸던 곳이 술집이었기 때문에 집이 아니라 술집에 갔다. 김유신 장군의 그 채찍의 인도에 따라 말이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잠시 조는 바람에 이 말은 늘 들렸던 그 술집에 갔던 거예요. 그 술집에 도착한 이 김유신 장군이 말에서 내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칼을 들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꼈던 그 말의 목을 한 번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분은 삼국을 통일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김유신 장군은 장군으로서에 대한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한 김유신 장군은 그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순종하였기에 장군의 역할을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계명도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그 참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대표적으로 실천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손양훈 목사님이죠. 손양훈 목사님은 3남 3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장남과 차남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 살해를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안재선이라는 인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양훈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양 아들로 삼으셨다. 장남과 차남을 죽였던 그 사람. 그리고 오히려 손양훈 목사님은 9가지의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낳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함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당한
아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게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송영영 목사님의 감사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히 부모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습득해야만이 또한 그것을 내가 먼저 바르게 실천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심어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지혜를 주셨는데 총 10가지.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10가지에 대한 그 부분을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입하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쓰시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차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서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들이 잘 담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 된 강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 현장 가운데 청년들이 몇몇 있는데 누구를 잘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잠언 1장 7절 말씀.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기록만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1장 8절이에요.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늘 누구의 말을 귀담아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가 제시하는 그 모든 말을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된 작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권들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도록. 그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무엇에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친구를 가려서 하기
사귀도록 가르쳐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잠언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는 것은 악한 자를 쫓지 말라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육체를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잠언 5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잠언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이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정욕에 몸을 맡기면 결국 영적으로 무엇을 잃게 되느냐?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기에 부모는 육체를 다스리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가정에서 함께 즐거워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뭡니까?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고 그 사랑을 가정 내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생활권으로 부모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말을 조심하도록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 4장 24절이에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잠언서 6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특별히 잠언서 4장 24절의 말씀에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가르치고 또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를지라도요, 자녀가 그 일에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용서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은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잠언 6장 6절이에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처럼 부모는 자녀를 게으르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부모는 자녀에게 그 가진 재물로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11조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가 먼저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물에 대한 이 관리를 실천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생활권을 먼저 부모가 갖춰야 된다. 여러분, 부모가 안 하면 자녀도. 그리고 열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셨던 10가지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누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먼저 실천을 해요. 그리고 크게 셋째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의 자녀이기에 무엇이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기에 너는 반드시 그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에게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바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습득하고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오늘 말씀대로 무엇이든 넉넉하게 이기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